신명기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총회와 진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거룩한 백성입니다.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예배, 율법 낭독, 절기를 위한 모임 등을 뜻합니다. 1절을 보면 남자의 생식기에 흠이 있는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게 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총회의 온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려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이사야 56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절을 보면 사생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생자는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 혹은 근친상간이나 금지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킵니다. 금지된 관계에는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대에 이르기까지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10대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10대가 아닙니다. 집안에 대를 잇는다고 할 때 대를 써서 10대를 말합니다. 10대가 지나야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40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4절 아래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그들은 떡과 물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에 대해 영원히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7절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나오미가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고 헌신하자 그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력하고 절대적으로 보이는 금지조차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한 룻이 그 은혜의 날을 앞당겨 경험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객이 되었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셉 때 애굽 땅에 거주하며 번성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대는 이전의 문화와 습관을 씻어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민 2세대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9절 아래에는 진영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밤에 몽설한 경우 부정하게 되는데 진영 밖으로 나갔다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 진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 변소는 진영 밖에 마련하고 대변을 볼 때는 땅을 파고 이를 본 후 배설물을 덮어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그들에게 넘기시려고 그들의 진영 중에 일하시려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통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종이 도망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성읍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여 거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이나 최근의 노예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도망친 노예는 극형을 받습니다. 노예를 숨겨주는 것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도망간 종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아주 독특한 법이었고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도망칠 정도로 고통받는 종의 처지를 염두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의 노예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제도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특히 형제들을 다른 나라의 제도처럼 종으로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과 같이 종살이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출애굽했듯이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규례는 노예제에 대한 반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해방될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녀는 매춘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번 돈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적인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허락된 복으로서 그 외의 상황에서는 모두 거부됩니다. 또한 이것은 성관계를 종교적인 제의로 사용했던 이방 문화와 신앙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삶과 그로부터 얻은 소득 모두 거부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사용해서 교회를 가르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님의 교회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거듭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0번이 넘는 절을 하는 것처럼 헌신적인 수고가 담긴 종교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을 취하여 거룩함을 지키도록 한 규례들은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것을 통해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율법의 형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통해 형식들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불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신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제 율법의 형식이 사라졌으니 아무것도 힘써 지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떤 굴레를 씌워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의 쓰임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과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향한 참되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을 떠나 복된 삶으로 이끄시고 그 복된 삶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모두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따라 힘써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안개처럼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꽃피고 열매 맺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